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과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절과 25장 5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리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그룹의 아들 레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화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디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중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욥기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도 없도록 귀한 일을 셀 수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욥기서 5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감히 셀 수도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삶을 마음껏 경험해 가는 셀 수 없이 헤아릴 수 없이 기적과 귀한 일을 경험해 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4시가 좀 넘어서 숙소에서 교회를 막 왔는데 4시 한 10분쯤 됐으니까 그 시간에는 움직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런데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을 가만히 뵈니까 우리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늘 마음의 소원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입니다. 새벽 예배를. 그래서 내가 멈췄었어요. 멈췄었다가 집사님 가까이 오고 집사님도 깜짝 놀라고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 집사님 일찍 출근을 하시네요. 몇 시까지 가시나요? 그랬더니 6시까지 가는데 5시 20분까지 가서 자기가 40분 전에 먼저 일을 좀 해놔야 된대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도 성실하고 또 직장 생활에도 출근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사람, 출근 시간 넘어서 오는 사람, 매번 지각하고 매번 조퇴하는 사람, 성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도 참 많은데 일찍이 그 집사님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는 바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성전의 뜰에 들어왔어요. 늘 그 집사님은 6시까지 가야 되는데 5시 20분까지는 강남에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는 마음이 늘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 이 뜰을 지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차장
여기 와서는 저의 두 손이 우산을 옆에다 끼고 저의 두 손이 우리 집사님에게 올려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제가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늘 성전의 예배를, 새벽 예배를 사모하지만 직장생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만 성전을 밟고 지나가는 가운데 위로를 받고 새 마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집사님의 귀한 삶을 통해서 그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영과 삶을 채워주시고,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 귀한 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보배론 여러분, 정말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비가 오시는데도 또 워낙 후치근한 가운데 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고정을 해놓고 예배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육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서, 직장 문제 때문에 정말 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참으로 보배로운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병석에서, 때로는 직장의 자리에서 보지는 못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이 예배를 듣기만 하며, 말씀을 듣기만 하며 이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새벽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믿음을 제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스스로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한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하나님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선을 딱 꺼놓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도 확신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은 주께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마음과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될까? 라고 내가 기도하며 내 문제를 스스로 의심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의심 없이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여러분의 기도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셀 수 없는 큰 일을,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날마다의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5장 9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9장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을 축복한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또 보겠습니다. 욥기서 37장 5절. 극한 고난, 우리 중에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역사상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자녀와 건강과 삶의 전체를 다 잃어버린,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일을, 셀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속 나와요. 자, 37장 5절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의 삶을 예배를 깨우는 것도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이 큰 기적이 일상이 돼서 우리는 이 기적을 기적으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요엘서 2장 21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땅이여라는 말은 땅 보고 하는 얘기 아닌 것을 아시죠?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여, 백성들이여 라는, 백성들이여. 어떤 일 가운데도 이 큰 일, 귀한 일,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희 모든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일, 어떤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심을 먼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먼저 당겨서 먼저 앞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2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24반차의 제사장, 24반차의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24반차의 성전 문지기 쭉 나오더니 이제 27장에 와서는 여러분 12달, 12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갈 12달, 12대의 예루살렘과 왕을 호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24,000명의 여러분 그 순서가 위대한 장군들을 앞세워서 여러분 오늘 열거되고 있는 모습을 어제 봤어요. 오늘 읽으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뒷부분에는 그 외에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름까지 조직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다 같이 일하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조직과 행정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 교회 조직과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 공동체는 은혜로 된다. 이거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뒷부분에는 왕의 곡간을 맡고 있고 재산을 맡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소떼를, 양떼를, 그리고 낙타를, 그리고 농민들을 관리하고, 여러분, 이런 자세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처음 읽으신 1절과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읽으신 3절 이 말씀을 보시면 한 12달을 한 달씩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비군, 예비군 제도가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인들이 다 군대에 있으므로 가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국방비를 절약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생산성 있는 경제에 투입됨으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를 세우고 여러 가지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서 지금도 세계 나라들이 우리나라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일찍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 예비군 상비 제도를 지금도 이 성경 그대로 27장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에 나오는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달, 그러니까 군대마다 하면 선봉대, 정월달 군인, 정월달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대장이 나와요. 그 대장의 이름이 보시는 것처럼 야소부암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영예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죠? 12지휘관을 세워놓고 12대를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한 달만 바짝 근무하고 나와서 또 가정과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늘
어떤 전쟁이 나면 다 전쟁에 같이 나가야 되니까 늘 훈련되어 있는 그런 예비군, 상비군 제도가 지금 진행되는데,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첫 달이 중요하니까, 기준이 되니까 첫 번째 달 했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달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 달에 세운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야소보암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하나님의 교훈과 영감을 주죠. 여러분, 12장을 보면요, 역대상 여러분이 읽어오신 1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도망가 있을 때 그때에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12장 1절 이하에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울 때에 함께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일부러 그래서 후대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잘할 때 가서 축하하고 잘할 때 가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진리를 붙잡아야 하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을 나는 눈여겨본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은 그 시글락에 도망가 있을 때 와서 도와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한 명 1절부터 계속 적어 내려가요. 근데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세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보암이, 여러분, 야소보암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인생의 막창에 가 있고 인생의 절벽대 여러분 놓여 있을 때, 그때 손을 잡아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야소보암이에요. 여러분, 이 야소보암은요, 11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여러분, 또 나오죠. 역대상만 해도 여러분 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야소보암이 나와요. 뭔 얘기냐면, 야소보암은 30명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윗을 지키는 3명의 큰 용사 중에 한 명도 야소보암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있었고 다윗이 이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이야 뭐 더 말할 수도 없죠. 왜?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에게 와서 도와준 용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저 친구하고 뭐 술잔을 들고 뭐 밥을 먹고 같이 살자 같이 죽자 뭐 이딴 소리를 해도, 여러분, 어려우면 다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멀찍이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우면 가까이 와서 함께 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후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뭐 그 나중에는 여러분도 어려우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되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해 줘요. 그래서 늘 과부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고아,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겪는 자에게 함께 해주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야 한없이 고맙지만 하나님이 이걸 눈여겨보고 성경에다가 그 명단, 어려울 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중에 야소보암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야소보암을 용사 중에 용사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드디어 이제 솔로몬에게 자기가 이 죽음을 앞두고 이 나라 전체를 지키는 12대, 12대의 12,000명에서 28만 8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그에게 그 조직도를 넘겨줄 때, 다윗은 이걸 아들에게 제일 먼저 야소보암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둬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 알랑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둬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나를 보낸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우리 제자반에서 여러분 독후감을 내신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과연 내가 이렇게 계산을 가지고 저 사람을 만날까, 계산을 넘어서서 어려울 때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돼서 그런 걸 찾아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귀하신 여러분, 정말 이 교훈을 가슴에 받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손을 잡아주고 교회에 와도 모르는 사람 옆에 앉아주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튀르키예하고 국제전에 카톡을 좀 했어요. 송충선 선교사님. 왜냐하면 튀르키예 그거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어떻게 하나 제대로 이거 하나 너무 혹독하게 어려움을, 그래서 조금 살살 좀 하라. 그래서 좀 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정말 청년들이 달라요. 이 청년들을 내년에 한 번 더 보내주면 저 모로코나 저 다른 데 가서 이 팀들만 데려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대요. 단기성회를. 그러니까 너무 잘한대요. 미션을 주면 버스킹 하라고 어디 미션을 주면 미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20명, 30명을 만나갖고 지난 그저께 주일날 또 초청을 다 하고 본인들이 만난 사람을 주일날 초청해서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자기의 도움을 준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쭈삐쭈삐하고 그래요. 또 여러분 어느 때 가서 자 여기서 합시다 라면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길거리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그것도 무슬림 세계 한복판에서 찬양을 부르고 전도한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삐죽삐죽한데요. 근데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팀은 어디든지 가서 여기서 시작합시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찬양인데,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그냥 붙잡고 기도한다.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래 뭐든지 더 가르쳐주고 싶고 뭐든지 더 해주고 싶고, 오죽했으면 목사님 괜찮으면 이 팀들을 내년에 보내주면 튀르키예 아닌 다른 곳에 가서 폭탄적으로 전해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배는 여러분 뭐냐면 어려운 곳에서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나 못해.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진짜 어려운 일들을 8시간 9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다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타면 아마 잔대. 근데 무슨 마약을 먹고 왔는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강력한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그들을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이 전도받고 주일날 교회로 나왔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한번 선교를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안다니까. 보배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려운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전부 여러분 남수단 가는 팀들이 없어요. 천주교에서도 안 가. 전쟁 중이고. 근데 천주교에서도 안 가요. 그거 울지마 누구 있잖아요. 그래도 톰즈 그런데도 울지마 톰즈에 있던 신부님들이 컨테이너 2박스로 농기구하고 보냈는데 농기구 하나도 못 쓰겠다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는 농기구를 우리 그 신부님들이 박경호 선교사님 컴파운드 안에 들어와서 견학을 왔는 거 아니에요. 10명이 견학을 와서 보니까 세상에 아무 지원이 없는 가운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땅을 만들어 놨다.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배우러서 감동을 받아갖고 한국에서 천주교 여러분 교양청에서 보낸 그 트랙터를 다 우리에게 공짜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워낙 훌륭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가는 팀,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이에요. 뭐 얼굴 낼 때는 뭐 여기 다 명단이 나왔습니다만은 문지기 명단 나와 얼굴 낼 때는 다 해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는 데는 다 여러분 그물콘 빠져서 고기 빠지세요. 다 빠져버려요. 왜 여러분 이런 사람은 되지 않죠? 보이지 않는 뜻이 해야 돼. 나 어제 감동을 받았어요. 계속 부르고 있어요. 토요일 날 아니 어제 월요일 날 늦지막해서 집사람하고 산책을 가자. 그리고 이렇게 너무 더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5시 월요일 날 5시 정각쯤 됐죠. 그래서 나오는데 이 뒤에 온몸을 흠뻑 땀을 젖어서 밭을 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숙이고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그 여러분 물병 하나도 안 갖다 놓고 물병 하나 안 갖다 놓고 콩죽 같은 비지땀을 흘리며 그 여러분 그 잡초를 다 뽑아. 그런데 이 뽑는 솜씨가 우리 누나 같아. 우리 누나가 호미질을 잘하거든요. 내 2배를 하거든. 많이 보면 가만. 그래서 내가 얼굴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래서 그러던 거야. 우리 김기순 권사님이야. 아니 권사님 아니 이 더운 날 35~4도가 되는 이 더운 날 왜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가지고 더울 때 사람이 없을 때라 해야 된다 싶어서 하는 날. 내가 얼른 내려왔어요. 여기 와서 냉장고에 있는 감주하고 이거하고 전부 넣어가지고 와서 권사님 이리 와. 바위에 앉아.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감주 보여주고 여러분 감주 갖고 위하여 한번 하고 내가 그 땀에 흠뻑 젖은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권사님 그만해야 돼. 큰일 나. 이거 혼자서 이걸 다 했다. 이거 지금 하면 안 돼. 선언할 때 해야 돼. 비 오고 나서 선언할 때에 그때 해야지. 큰일 난다고. 그래 호미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기도원인가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의무적으로 호미 하나 주고 다 보낸대. 여러분 목사 잘 만난 줄 아세요? 4만 평에 여러분 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직원들이 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서 하는데 처음에는 호미를 뭐 이렇게 떴는지 몰랐대. 근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매번 가서 그 수양관에 가서 잡초를 뽑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이제는 호미가 자신 있어서 관리팀에게 호미 하나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예 해놓고는 며칠이 지나도 몇 주 지나도 찾아주지 않더래. 안 갔다. 그래서 자기가 어제는 그 며칠 전에는 새 호미를 샀대. 아예 새 호미를 사서 내가 이걸 지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옛날 교회 생각도 나고.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오면서 어제도 퇴근하면서 그 여인이 지나갔던 걸 보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곳에서 땀을 흘리는 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볼까? 단순히 본인은 나는 내 마음의 잡초를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야소부암이 되십시오. 어려운 일을 모르게 하세요. 여러분 이름낼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해야 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일에 훈련된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 가문인지 아세요? 자 3절 보고 마칩시다. 3절 방송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베레스의 잠깐만요. 자손으로서
근원이란 이 근원 야소보암을 가리킵니다. 자, 야소보암은 시작. 야소보암은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여러분 이 베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야소보암만 대단한 이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과 왕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베레스 가문의 출신이에요. 베레스 가문, 베레스는 그대 이름은 유다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인데 이 가정은 명가예요, 명가.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면 베레스 이 유다 지방에 있던 이 가문이 어떤 연고로든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켜요. 왜? 너무 훌륭하니까 왕이 너의 가문은 그거 살 거 아니야. 서울에 내 옆에 와서 살아. 이렇게 해서 불른 그 가문이 왕이 수도 예루살렘에 초대해서 살게 한 가문이 베레스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유다의 자손만대 복을 받았다는 건 익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중에 유다의 네 번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아들 베레스가 예루살렘에 살아가는데 이 베레스 가문의 명단이 느헤미야 1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매우 명가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가문, 다윗도 이 가문 출신이고 예수님도 이 가문 출신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야소보암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귀하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니까 그의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베레스와 야소보암, 여러분 이 가문의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가문의 복을 다윗,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받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있길 바라며, 여러분이 먼저 베레스가 되어서 그 가문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야소보암 같은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예,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그것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 앞에 다른 어떤 보상을 받는 이런 생각은 내 마음에서 아예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 주님만 내 중심을 아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큰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베레스가 되게 하시고 내가 야소보암이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왕 다윗이 기억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 예수가 기억하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복을 하나님, 나의 삶이 베레스 같은 삶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야소보암과 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면전 의식을 갖게 하시고 호람되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야소보암처럼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작은 예수가 되고 작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아버지의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시고 주의 자녀로 이 새벽에 가지고 난 기도의 하나님은 셀 수 없는 큰 일을 귀한 일을 하나님이여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셀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보배로운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귀한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과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